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Kai me eisenen kesemas eis peiras mon la ruisahe마사부터 보내루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마옵시고, 내가 들어간다 혹시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나를 픽업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기도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양상은 다르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죠. 그 말은 만나거든, 헬라어로 호탄이라, 호탄, 페네버,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포이킬로스라고 해서 색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이 오지 않고 항상 색깔을 달리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가 시험에 이겨서도 그 다음 시험에 찾아올 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시험이 오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시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뭐냐?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연단,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듯이 검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금속의 순도를 확인하는 검증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허용작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그런데 나는 힘들다. 근데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시험은,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은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만큼 내가 딴 점수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사라고 하는 목적, 그 금속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사,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러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시험 들었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맞는가? 하나 주고 하나 달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야? 뭐 이래가면서 시험에 확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이삭, 그 후손을, 너와 내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다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아니요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또 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해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안 되겠는데요 하면 하나님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왜? 사람 많으니까.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초이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초이스하는데 그냥 막 쓰시지 않고 테스트 하신다네. 테스트. 우리가 금속이든지 요즘 뭐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테스트 과정. 제품이 만든 다음에 QC 과정을 거치잖아요. 품질 검사를 한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상품이 제대로 됐는지 여러분 그 QC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도 QC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대책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반드시 시험 과정을 거쳤어요. 역대하 9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예전에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이게 나사예요. 나사. 그러니까 솔로몬을 내가 지혜가 출중하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진짜인지 한번 내가 가서 들어보자. 그냥 오지 않고 금 120달란트와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지혜에 탐복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신이 황홀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요즘 말로 무슨 요즘처럼 무슨 그 젊은 BTS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그 말만 하는데 그 말에 탐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부친이 그 양주동 박사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여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텔레비를 통해서 그분이 항상 하는 걸 그렇게 재밌게 듣더라고.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손님 들어오면 그 양주동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뒤에서 그냥 무슨 드라마도 아닌데 앉아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나라에 그 당시 이제 석학이었죠, 그분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아마 토크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말로 자기 어떤 지혜, 어떤 이런 것들을 언변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났던 그 석학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탐복을 한 거예요. 탐복.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많은 보석과 함께. 120달란트를 현재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842억이라고 그래요. 4,800 거의 5천억 정도 되는 그 돈을 무슨 액션을 한 것도 아닌데 말 몇 마디 했다고 그거 갖다 바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그 지혜에 탐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사람은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걸 내가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때 내가 어려움, 시험을 당하면요 거기서 자빠지고 거기서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템테이션 또는 시덕션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이것은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밑도 끝도 없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욕심을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탁 터치시켜주면 그 욕심이 탁 발동되면 그때 사람은 막 밑도 끝도 없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뭔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섬기고 학교를 다니고 해도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마티 잉골드 선교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자매예요. 미혼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마티 잉골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의대 수석 졸업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오제와 같은 나라에 뭐 선교하러 가겠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입장에서 보내겠습니까? 아마 한국 부모들은 쌍수 들고 말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마 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 앞길이 지금 구말리 같이 열리는데 너 어디 가겠다고? 정신 나갔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전주에 와서 선교하는데 전주 예수병원을 그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그 예수병원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선교사님의 헌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넘는데. 그리고 그분이 선교를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 도움받고 뒤에서 뒷담화하잖아요. 뒷담화하고 선교사님 뵈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또 시험이 어려움이 오고 또 위생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만하고 이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사명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28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다 관두고 싶다, 이제 다 접고 이제 쉬고 싶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하나만 해당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 다 없어졌지,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잔치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괴롭고.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욥의 경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됐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그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번역 개역 개정에는 순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개역 성경이 정금이라고 했어요. 정금이 나요, 순금이 나요? 순금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정금은 문학적인 용어이고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정금이라 쓰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번역을 했는지 순금이라고 싹 고쳐놓으니까 은혜도가 폭 떨어지더라고. 제가 누가 번역했는지 찾으려다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그냥 정금이라고 하지. 그걸 왜, 물론 정금도 맞고 순금도 맞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말 순도 100%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시험을 당한 욥이 시험 당한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욥께서 끝날 때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중간중간에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끊임없이 찾아와서 페이라스모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사람이 섭섭함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그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베네딕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 지배를 받고 있는데 독립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 영웅인데 국가에서 자기를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명예욕과 이 보상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기 공로가 인정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섭섭함으로 변해서 거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니까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영국의 스파이가 되는 게 낫겠다 해서 영국하고 접촉해서 영국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 나중에 사실 그 처형당함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끝까지 국가를 위해서 좀 서운해도 충성했으면 그 이름이 끝까지 남을 텐데 조금 힘들고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이걸 바꿔버려서 그 스파이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종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그 영혼이 강도의 구렬이 됩니다. 강도의 구렬이 돼요. 강도의 구렬이 되면 일단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그 표정이고 뭐 행동은 다 시리어스해요. 아주 심각하게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자기 사위가 이제 나중에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사위가 잘 나가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지. 근데 사위가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그 시기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결국 파멸로 몰고 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시험이 있고 나를 파멸시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같은 거예요.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 되지만 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이게 흉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이든지 도키모스의 시험이든지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여러분 삶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의 악단 보셨어요? 요즘 그게 뭐 아주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이 보고 나서 보자고 재촉을 해가지고 명절 때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 예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전부 픽션이고 그 스토리는 사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그 악단, 신의 악단, 이
결국 이 북한의 예수쟁이를 붙잡아 처형시키는 부서에서 부서 담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막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예수님을 뭐 영접해서 나중에 갈등 속에 있는데 결국 당의 명령은 뭐냐면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그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는 그 사람들 간다면 다 처형시켜라. 그게 당의 명령이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전혀 생각했던 것과 뜻밖의 결말로 이제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 악단에 있는 그 악단 단원들도 다 탈북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옥죄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결국 예배드리고 처형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교가 박교순인가 하여튼 그 장교가 그 신의 악단들을 다 탈북시키고 자기 혼자 처형당하는 뭐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에 한마디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죠? 그거는 탕 하고 끝났어요. 보니까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줄거리는 뭐 그렇게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죠. 독립영화인데 110만 명이 넘게 본 거는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영화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영화입니다. 지금 북한에 여기서 여러분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사실 우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찬송 부르다가 붙들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 그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통일을 준비해. 이거는 뭐 어떤 교단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온 교단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교단 저 교단 가서 그냥 우후죽순 막 여기저기 막 교회 세우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 그분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딱 나눠서 선교했어요. 호남 지역, 경남 지역, 저 중부 지역, 이북 지역을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감리교 이렇게 전부 나눠서 선교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벌써 100년 이전의 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그 선교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선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누가 이기느냐?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시야가 생겨요. 시야가 생겨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내일을 위한 미래 기도입니다. 내일을 위한 미래 기도이고 방패 기도예요. 쉴드 프레이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주기도문을 틀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미래를 위한 기도이고 방패 기도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투도 전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테스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북이 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냥 방패, 큰 방패 아닙니까? 사람 키만큼한 그 방패를 가지고 이 막는 전술인데 이걸 테스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에서
1000명의 화살을 쏘면 화살이 몇 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1000개가 한꺼번에 날라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밀집 형태로 쫙 모여서 그 키만큼한 거북이 같은 방패를 아래 위로 지붕으로 딱 덮어버리면 화살이 1000개, 10,000개 떨어져도 한 명도 안 다친다 이거. 그러니까 그 같이 전쟁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는 화살을 쏘면 치명적인 그 치명타를 입혔는데 로마하고 싸울 때는 치명타를 하나도 입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도 이 전술 때문에 전부 다 촉촉해서 이 갑옷같이 아래 위로 전부 막아버리니까 위에서 뭐가 날라와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인가 나중에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을 쏘는데 그때는 로마 군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패에다 물을 흠뻑 적신다. 물을 흠뻑 적셔서 이 나가면 이 불화살을 맞아도 이 방패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 테스트도 이 전술로 인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기도의 방패 정말 성령의 담비로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담비로 푹 적셔서 좀 예수 믿으면 좀 은혜의 담비로 좀 푹 적셔져서 정말 심령이 좀 촉촉하고 좀 넉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 푹 적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로 푹 적셔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은 미래 기도이며 이것은 방패 기도예요. 방패 기도는 무조건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패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정죄하고 참소해요. 너 무슨 죄였지? 무슨 죄였지? 이를 참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느 날 마귀가 루터의 죄를 적은 루터의 죄몫을 적은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너 옛날에 무슨 죄졌지? 한 장 넘기면서 너 두 장 넘기면서 너 무슨 죄였지? 막 참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이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터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신대. 임급병을 딱 들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던졌대죠. 지금도 가보면 그 잉크 자국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참소해. 너 옛날에 죄였잖아.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인 믿는다고 그래?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면요 그냥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관둬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객관적인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 방패기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신 예수님의 은혜,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없는 것처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뱀이 그러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하와의 실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뱀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수인 거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말려들 때 자기가 말려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들면요 자기가 시험 드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혈기가 나고 기분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감정에 그냥 계속 매몰되는 거예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에 푹 들어서 결국 저질러 버렸어요. 말로도 뭐 행동으로 저질러 버렸어요. 주워 담기가 힘든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말로 상처를 주게 만들어요. 불화살을 던져. 남편에게 불화살을 쏘고 아내에게 불화살을 쏴서 상대방한테 불질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딱 눈치를 채고
내가 지금 이게 사탄의 시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면 이게 팍 죽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 그때 이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막 쏟아져 나갑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요,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시험 들 때 기도한 사람 봤어요? 사람이 시험 들면 기도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그 순간에는 혈기만 남더라고요. 기분 나쁜 감정에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시험 한 번 들었다고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나?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휴전선에 있는 분들이요, 거기 사는 분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홍수 때가 되면 북한에서 토사하고 엄청난 흙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뢰가 다 쓸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많대요. 이게 어디 지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확 쓸려가면 분명히 어제는 내가 편안하게 다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함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 밟았다가 지뢰 밟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이 교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온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영국에서는요, MZ세대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대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 힙한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교회도 젊은 사람들 그거 한다고 전부 그냥 교회를 카페 분위기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층에 딱 들어오면 스타벅스 분위기가 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화공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 와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스타벅스 가도 교회 와도 다 똑같은 스타벅스 분위기야. 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 젊은 친구들이 전통적인 교회를 오소독스 처치로 간다는 거야.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기존 전통 교회 하면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일단 지루하다, 일단 고루하다, 답답하다, 식상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인데 그런 이미지를 깨는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국 갔을 때도 거기도 영국 교회도 사실 많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목회했던 오소독스 처치, 거기는 이제 올 소울스 처치예요. 올 소울스 처치, 거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거기 진짜 살아있는 교회더라고요. 예배가 살아있더라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거는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은 지루하고 식상하게 보인다는 그건 속는 행위예요. 그건 속는 행위입니다. 전통은요,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지탱하는 뼈대가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힙한 교회를 찾는다. 힙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교회가 나에게 얼마만큼 편안함을 주며, 교회가 얼마만큼 나에게 이득을 주며, 교회가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을 주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 힙한 교회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몰린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석이라 해요. 그게 바로 정석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평화를 누려야 되고 이 교회가 나한테 뭘 줘야 되고, 그거 요즘 말하는 대로 힙한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오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험이 옵니다. 특별히 지금 차별금지법이 그 국회의원이 또 계속 그 차별금지법 법안을 상정을 해요. 그 지금 국회의장을 그분 저번에 만났는데 목사님들 그거는 통과 아마 통과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분 얘기고, 영국이 브렉시트 할 때 여러분, 그게 브렉시트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설마 브렉시트 되겠어? 근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법안이 계속 계류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넉넉히 있다가 참부터 그냥 통과돼 버린다니까요. 그거 통과되고 나서 그게 설마 되겠어요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서 프랑스 보면 코앞에 달 때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지. 세금 내려면 세관 통과해야지. 어마어마한 절차.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법을 또 다시 바꾸려야 되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 퀴어 축제할 때 서울시 뭐 관리가 기독교를 혐오 세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공무원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막 그 피켓 들 때 뭐라고 썼냐면, 짐승도 하지 않는 동생의 남자 플러스 남자 결혼 웬 말이냐, 이렇게 써. 짐승도 하지 않는 동생, 맞아요, 틀려요? 짐승도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동성애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 있는데 얘가 결혼할 때가 되는데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수염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결혼해라. 뭐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한국 부모라면, 정상적인 한국 부모라면 그 결혼하겠냐, 결혼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쌍수 들고 뜯어 말릴 거예요. 연을 끊든지 하여튼 극단적인 뭐 하든지 하여튼 절대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암암리에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예뿐만 아니고 미국의 그 청소년들, 에이즈 걸린 청소년들이 많은데 92.8%가 동성연애 때문에 걸린 거예요. 92.8%가 동성연애로 에이즈 걸린 거예요. 과거에는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탄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게 아니고 보란듯이 드러나서 나를 추종할 사람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탄교가 이제는 막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도 이제 막 드러나서 활동을 하잖아요. 마귀는요, 죽은 신앙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죽은 신앙인은 건들지 않아요. 왜? 그 죽은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인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신앙인을 건들 때 그게 피라스모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지능적으로 활동해요. 여러분, 마귀란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란 말은 분리시키는 자예요. 막 쐐게 박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이 하나 분열되게 만들고, 가정이 분열되게 만들고, 사회와 국가가 분열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일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는데 몰아넣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서 전쟁 범죄자들 전부 체포하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한나 아렌트가 조서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해서 그 재판 광경을 쭉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아이히만이 괴물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만 받으면서 그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렌트가 쓴 논조가 뭐냐면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함.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사람도 악한테 붙들리면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물인데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때는 괴물과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땐 평범한데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 아렌트가 말한 게 뭐냐면 누구나 악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 평범해 보이는데 그 안에 칼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루이사 헤마 사프트 폰의 루 그러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래요. 나를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Deliver us,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었어. 그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아직 덜 산 사람이에요. 살아봐요. 여기저기 지뢰가 있는데 지뢰가 보이게 나와 있습니까? 보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지뢰 밟을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오늘 성경에 주님 말씀한 악에서 구하소서. 한번 따릅시다.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이 나라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알라 루이사이 하마스 사포트 포네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 외국인으로 가장 왕 밑에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한 명 잡기 위해서 국법을 바꿨어요. 왕이 뭣도 모르고 조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붙들려가지고 체포돼서 바로 재판도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알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그 살은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진짜 잘하시네. 근데 왜 저축을 안 하시나 몰라. 뻔히 알면서. 은행은 그렇게 애용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저축은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저축 통장이 얼마나 저축돼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기도 저축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현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이 악이란 말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판치는 그런 날에 우리가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떠나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주님이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뭐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인데 나와 기도합시다. 아우, 이 교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야. 그런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조언이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는 조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 사람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막아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방패. 여러분, 기도가 방패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을,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이거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할 때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 이겨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 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잘 당연한 거라. 하나님이 시험하든 마귀가 시험하든 시험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까 그 신의 악단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처형당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그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례 예배 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죽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을 뭐라 그래요?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죠. 시작이에요. 졸업은 시작이에요. 아니, 세상도 졸업을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도 내가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단 두 군데로 갈라져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디서 시작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디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영혼을 보내고 싶습니까? 어디서 영혼을 보내고 싶어요? 어디서? 장소. 내가 천국이다. 그러면 어떤 영혼을 보내고 싶어요?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주나요?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 있고 면류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넉넉하게 시험을 이겨내는 정말 수준 높은 우리 한빛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지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 붙들고 평생을 어떤 시험이 와도 지혜롭게 이겨내며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